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랜만에 성민이 보니까 좋죠. 네, 되게 더 멋있어진 것 같으네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 건데 군대에서는 어떻게 박수 치는지 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처음부터 다시 1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날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날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그날까지도 주는 일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난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난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많이 부르셨던 곡인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간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 붉은 줄을 메고 다 내 집에 모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된 후 이제 그들을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요단을 건너갈 준비와 또 새 지파를 보내는 그런 약속을 1장에 했습니다. 자, 한번 2장에 보실까요?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러분, 이 눈의 아들은 여호수아의 애칭과도 같습니다. 근데 눈의 아들이 들어갈 때는 꼭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자, 38년 전에는 출애굽 1세대 때는 정탐꾼이 몇 명이 갔죠? 가나안 땅에 12명이죠.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갔습니다. 이미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40일 동안 탐지하고 거기에 과실까지 가지고 오고 보고를 했지요. 모세에게. 근데 또 한편 여호수아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게 있지요. 12명에서 몇 명으로 바뀌죠? 2명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오늘 2장의 이 정탐꾼들은 사실 40일 동안 1세대는 갔다 왔는데 며칠 동안 갔다 옵니까? 사흘, 3일만 보고 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3일 동안 이 정탐을 하러 간 목적이 있지만 모두 다 실패하고 옵니다. 3일 내내 이 2명의 정탐꾼은 그저 숨기에 급급하고 숨어 지내다가 돌아온, 어쩌면 여호수아 2장은 실패작입니다. 정탐꾼의 실패. 그러니까 완성하지 않고 뭔가 제대로 보고 오지 않고 목적을 상실하고 그저 자기 목숨을 급급한 숨어 있다가만 온 사람들이 2명의 정탐꾼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실패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 여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점점 진격해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될 것이다. 밟는다는 것은 전쟁을 그들이 하러 온다는 것을 가나안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 뭐가 다릅니까? 복장이 다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입는 옷과 어디 가나 이 정탐꾼들은요, 사실 티가 납니다. 티가 나요. 복장부터. 그래서 보세요. 기생의 집. 왜냐하면 이 기생의 집은 어쩌면 이게 술집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숨기에 좀 좋은 곳이라 생각을 해서 일단 숨었지요. 자, 2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자, 지금 오자마자 들통이 난 거예요. 오자마자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도 알고 가나안 여리고 사람들도 이 2명의 몇 사람 정탐꾼이 왔다는 것이 이제 뉴스에 보도가 된 겁니다. 다 알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실패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자, 이 정탐꾼이 어디 있는 것까지도 알고 온 겁니다. 모르고 온 게 아니에요. 알고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끌어내라. 알고 왔어요. 이제 경찰이 온 겁니다. 잡으러 온 겁니다.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한번 라합이 되어 보십시오. 어떨까요? 우리 집에 누군가가 수색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이미 숨어 있는데 경찰들이 온 겁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수색 영장을 들고 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라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같으면 여러분 생각도 똑같을 거예요.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내주면 됩니다. 내주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면 왕에게 그래도 포상을 받든지 이 집은 장사가 잘 될 겁니다. 정탐꾼을 잡아준 집, 그리고 우리 민족 여리고성을 민족을 구한 집으로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인해서 이 집은 대박나는 집이 됩니다. 왕에게도 무엇을 받아요? 상을 받고 포상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근데 이 여인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4절 볼까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미 속에 뭐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고민하지 않은 겁니다. 머리를 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보면 6절에도 그가 이미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이미 숨겼다. 이미 그들을 지붕에 올라가도록 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요, 뭘 구하려고 이 정탐꾼 낯선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줄 수 있을지, 왜 이 여인은 자신의 민족 왕이 와서 이끌어내라고 말했는데 이 여인은 왜 숨길 만큼 그 낯선 사람들 나그네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자신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이들을 숨겨줄 수 있을까? 오래된 친구가 아닙니다. 그저 동정 연민이 아닙니다. 연민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을 각오로 이 여인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거의 여러분 3일 내내 숨겨줘요. 3일 내내. 어쩌면 정탐꾼에게는 위기요, 이 여인에게는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낯선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사업과 자신의 가정과 맞바꿀 정도로 이들을 숨겨주었을까요? 만약에 발각이 되면, 들통이 나면 이제 이 여인은 정탐꾼들과 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왔다는 것은 얘기해요.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5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다. 자, 이 말은 여러분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시비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지 마세요. 이건 공의의 관점을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은 지키는 겁니다. 빨간불은 건너야 될까요? 안 건너야 될까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요, 많이 건너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성경책을 들고 건너요. 주일날 오지요. 여기 오면 하나, 둘, 한 세 군데 신호등을 건넙니다. 여러분 신호등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호등은 지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빨간불에도 지나가는 차가 있습니다. 지나가야만 하는 차가 있습니다. 무슨 차죠? 앰뷸런스. 여러분 앰뷸런스가 빨간불에 딱 서면 어떻게 될까요? 소방차가 빨간불이다 딱 서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호등은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되는 것, 구급차, 119, 급한 소방차는 신호등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관점은요, 윤리 관점이 아니에요. 거짓말.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 바로 왕이 히브리 두산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아이면 살려주고 여자아이면 바뀌었네요. 이해는 해주세요. 제가 잠을 못 자서.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죽이라 두산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과 왕과의 약속입니다. 약속, 신호등 약속이에요. 그런데 1장에 보니까 두산파는 어떻게 했죠? 왕의 명령을 어긴지라, 어겼다. 거짓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살려주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모세가 나오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천연덕스럽게도 연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밤이 되니까 좀 나갔다. 지금 문 닫을 때쯤 어떻게 됐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연기를 태연하게 하지만 이 여인이 그만큼 이 낯선 사람을 지켜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 여인이 자기 지붕에 올려놓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러. 자, 정탐꾼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여리고 모든 성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정탐꾼을 찾기 위해.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기회가 있습니다. 방마다 집마다 다 찾아다닐 거예요. 근데 일단 3일 동안 누구의 집은 찾지 않을까요? 라합의 집은 안전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와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신임하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라합의 집일 겁니다.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절 말하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무엇이 농나니? 간담이 농나니. 자, 이 여인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은 싸워본 적이 없어요. 붙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미 이 여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민족이 강하다는 것. 우리는 전의를 상실했다. 그리고 우리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여인은 말하면서 9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그래서 이 여인은 몇 차례 이야기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또 10절에도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용맹스러운 게 아니에요.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 라합만 이 소식을, 풍문을 들은 게 아닙니다. 모두 다 들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자, 10절 중간에 보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자, 우리가 어떻게 했다?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들었다는 것은 이 여인은 소문을 들은 겁니다. 아모리 그 거친 왕들을 이기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 불기둥 구름기둥,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유튜브로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그죠? 떠도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근데 이 소문이, 이 소식이, 이 들음이 이 여인에게 무엇이 되었다?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라합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문 듣습니까? 그저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저 흘려 듣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왜 믿음이 없어요? 왜 넘어져요? 라합보다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배 드려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암송해 본 적도 없어요. 그저 사람들의 그 구전,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흘러 들은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겐 그 들음이 믿음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지만 우리는 더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만 들은 게 아니라 10절 하반절,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지만 다 안다고 그들에게 믿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여인 라합만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찾으려고, 두 명의 정탐꾼을 수색하려고, 잡으려고 오히려 그렇게 했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라합은 우리가 들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결국 진멸의 땅입니다. 심판의 땅이고 버려진 땅입니다. 이 여인은 압니다. 이스라엘이 오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도 구원이 아닌 심판받을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멸망받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는 들음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증표가 드러납니다.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 모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오직 믿음으로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사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은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은 두 여인만 나옵니다. 누구죠? 사라. 그리고 누구죠? 라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뭐가 나와요? 기생 라합. 몸을 파는 여인. 비천한 여인이죠. 근데 보세요. 31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2장 한번 볼까요?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무엇으로? 자, 히브리서 11장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야고보서 2장은 무엇으로? 행함으로. 이 여인은 들음이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으로? 행함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을 두 명의 정탐꾼은 실패했고 또 정탐도 제대로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한번 고백합니다. 시집도 잘 갑니다. 시집 잘 갔어요. 우리 자녀들 이런 복 받길 바라겠습니다. 왜죠? 누구를 만납니까? 살몬을 만나요. 여러분, 이 살몬은 누굴까요?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에요. 아멘을 좀 크게 해주세요. 두 명의 정탐꾼이 돌아가서 이 여인에 대한 보고, 살몬, 히브리 말로 카사입니다. 카사. 이 카사라는 뜻은 이겁니다. 덮어주다, 감싸주다. 여러분, 이 살몬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버려진 여인이고 가난한 여인이고 진멸된 여인인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소속이 바뀌어요. 무엇으로요? 이제 유다 지파로 들어갑니다. 그 유다 지파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 그리고 14대 후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여인은 기생입니다. 야고보서에도 기생으로, 히브리서에서도 기생으로, 그러나 비천하게 출발하지만 이 여인에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죠. 자, 결국 라합은 누구를 낳습니까?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평생의 부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보아스도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보아스가 누구를 덮어주죠? 누구를 감싸주죠?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마치 자신의 아버지 살몬이 기생 라합을 덮어준 카사처럼 보아스도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기생과 같은 그런 버려진 진멸된 멸망당할 그 룻을 품습니다. 그래서 낳은 사람이 누구죠? 오벳, 그리고 이세, 그리고 누구죠? 다윗. 자, 5대 가문이 기생의 가문이고 멸망될 가문이고 이제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주목하지 못하는 그 가문이 무슨 가문으로 바뀝니까? 믿음의 명문의 가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가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을 실패로 보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죠. 이것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구원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은혜의 장인 줄 믿습니다. 실패해도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자, 오른손 믿음으로, 왼손 행함으로 라합처럼 삽시다. 할렐루야. 그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훗날 재현이도 장가 잘 가고 현서도 시집 잘 가고 우리 은찬이도 잘 가고 은유도 잘 가고 성민이 삐질까봐 성민이도 잘 가고 다은이도 잘 가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살몬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정탐꾼 와서 보니까 이 여인의 그 용기와 결단과 믿음, 만약에 머뭇거리고 발각이 됐다면 살몬도 없어요. 보아스도 없어요. 오벳도 없어요. 이세도 없어요. 다윗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은 히브리서에도 기생으로, 야고보서에서도 기생으로, 그러나 그 비천한 출발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만 구원받았습니까? 이 여인의 모든 관심은, 최우선은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이 여인이 고백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이게 기도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무엇하였은즉,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고백할까요? 선대, 또 두 번째 증표. 선대는 이겁니다. 헤세드, 은혜, 인해. 내가 당신을 인내 도와주었고 은혜 베풀어 준 것처럼 당신도 나를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두 가지를 구합니다. 선대하도록. 두 번째, 내게 무엇을 내라? 증표를 내라. 세메이온. 자,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표적을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 혼인잔치. 거기에 첫 표적이 무엇이죠? 포도주. 세메이온, 첫 표적. 오늘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첫 성입니다. 첫 성, 거기가 여리고성이죠. 이 여인이 말한 건 뭐죠? 첫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마치 가나 혼인잔치와
말씀을 보면 연결이 돼요. 연결이.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이 라합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보면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뽕나무에 누가 올라갔죠? 삭개오가 올라가죠. 자,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성경에 가장 부정한 사람이라고 죄인 취급하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입니다. 세리, 삭개오, 창기, 라합. 세리와 창기.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세리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온 가족의 구원이 임했고, 기생 라합 집에 무엇이 임했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고,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리 설 명절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라합이 되셔서 여러분의 부모님, 가족들, 우리 자녀들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여인은 선대와 증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정탐꾼이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숨어 있는 거잖아요. 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나안은 사실 싸움은 잘합니다. 이스라엘은 무기 없어요. 해보면 가나안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이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들이 이미 이겼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땅히 진멸될 것이기 때문에 나와 부모와 가족과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을 건져내 달라고 이 여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명의 정탐꾼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분 좀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코가 지금 빠졌는데 숨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무엇으로? 줄로. 여러분 줄 꼭 기억하세요. 줄. 자, 이 줄은 무슨 줄입니까? 정탐꾼들에게는 생명줄이에요. 이걸 통해 달아내리는 거잖아요. 생명줄입니다. 근데 또 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무슨 줄? 붉은 줄. 자, 여러분 두 줄이 나오죠. 15절에는 줄. 이건 사람이 내려올 수 있는 좀 두꺼운 줄입니다. 그리고 이 18절의 붉은 줄은 얇은 줄입니다. 좀 색깔이 있는 거죠. 자, 15절의 줄은 누구를 살리는 줄입니까? 정탐꾼을 살리는 줄입니다. 자, 18절은 누구를 살리는 줄입니까? 라합을 살리는 줄입니다. 할렐루야. 붉은 줄, 붉다. 히브리 말로 샤니, 이것은 뜻이 있어요. 고백합니다. 열다. 이것은 소망을 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표가 결국 줄을 달라는 거예요. 줄을 달아, 놓아라. 그런데 이 여인은 정탐꾼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것을 즉시로 합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자, 그들이 말하고 나서 곧바로 무엇을 달았죠? 붉은 줄을 다는 거예요. 미루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붉은 줄은 곧 언약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출애굽 때 그 유월절 좌우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요. 그럼 죽음의 그림자가 패스오버 넘어가듯이 오늘 이 여인에게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붉은 줄입니다. 노아에게 구원의 방법은 방주이듯 출애굽의 구원의 방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이듯 이 여인에게 구원의 방법은 붉은 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 혼인잔치 아까 말씀드렸죠. 물이 변하여 무엇이? 포도주 붉다. 자, 오늘 이 붉은 주를 그 정탐꾼이 가고 나서 그것을 다음날 맨 게 아니라 곧바로 맨 거예요. 증표를 본인도 보여준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38년 전에는 12명이 와서 10명이 불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들은 안 됩니다. 라고 불신을 이야기했지만 2명의 실패한 정탐꾼의 보고를 보세요. 보고가 뭐죠? 24절.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할렐루야.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저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여러분 12명은 10명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불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고 울고 원망했지만 이 2명은 이미 여호와의 손으로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주민은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많이 했습니까? 라합이에게 했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2명의 정탐꾼은요 3일 동안 뭐만 보고 온 거죠? 라합만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마치 가나안 전체를 본 것처럼 가나안 모든 땅을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일 동안 이들은 지붕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줄 생명줄 달아 내려갔고 이제 곧바로 여호수아에게 가서 보고한다는 말이 24절이에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해요. 말하는 게 중요해요. 여론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2명은 여론을 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라합의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믿음의 증표를 보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드디어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누구를 먼저 생각하죠? 라합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라합의 가정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6장을 한번 보실까요? 6장. 자, 그리고 이 여인은 신앙 고백도 합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외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 다 같이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2명의 정탐꾼을 그가 숨겨 주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또 보세요. 25절. 여호수아가 6장 25절 같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살렸으므로 라합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2 정탐꾼과 이야기를 했지요. 붉은 줄을 메고 집에 다 모으라.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 명절에 여러분 가정에 분명히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붉은 줄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자들은 빨간 넥타이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빨간 스카프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이번에 가족을 자녀를 라합처럼. 라합은요 사실 가족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죠. 술을 팔고
몸을 팔고 가족들이 인정해 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부모를 생각하고 가족을 구원하려고, 삭개오도 세리지만 가족이 구원을 받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그 간수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7장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무엇인가를 숨긴 한 사람. 한번 고백할까요? 아간. 우리 7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누구 지파? 유다 지파.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18절도 한번 볼까요? 18절, 7장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누구요? 아간. 이 아간이 누구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살몬도 유다 지파예요. 한 사람은 기생 라합과 덮어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안에 들어가고,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죠? 그리스도의 족보를 물려줍니다. 아간 보세요.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그 부모와 증손과 손자 다 나와요. 부모가 다 나와요. 근데 이 아간에 숨겨준 것 보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7장 21절 하반절 볼까요?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자, 그러니까 라합과 아간은 좀 비슷하죠. 숨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숨겼고, 이 사람은 무엇으로요? 21절 중간에 보니까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욕심, 탐욕, 그것으로 숨겨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숨긴 사람, 믿음으로 숨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물려주고, 욕심에 숨긴 사람은 무엇을 물려줍니까? 7장 2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누구와? 아들과 그의 누구와?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모든 것, 속한 모든 것을 어디로? 아골 골짜기로.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입니다. 죽음의 곳, 거기에 돌로 치라. 그리고 제사는 불로 태우라. 아간의 숨김이 결국 진멸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여리고 사람입니다. 이미 진멸당할, 마땅히 죽어야 할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 되었습니까? 유다 지파의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룻도 그랬죠. 그런데 유다 지파였던 아간은 분명히 진멸당하지 않아도 될, 구원받아야 될 아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욕심, 탐욕, 고집으로 그는 마치 가나안 사람처럼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미래가 바뀐 거예요. 둘 다 숨겼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숨긴 것이고 죽을 각오로 숨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탐욕으로, 그래서 가족과 자녀들 진멸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라합은 자신의 비천한 출발이지만 그 믿음으로 죽을 각오로 숨겨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물려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간처럼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으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가면 반드시 아골골짜기. 한번 보실까요? 7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6절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아간은 아골 골짜기를 물려주었고 라합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비천한 여인이고 무시받는 여인이지만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우리 설명절을 통해서 라합같이 그 붉은 줄을 매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가족 모두 다 구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우리 그 심정으로 한번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라합은 당장의 왕에게 받는 포상이 아닌, 왕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닌, 어쩌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구원이 있기에, 믿음이 있기에, 바로 그 붉은 줄로 말미암아 부모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모두를 살려주는 구원의 라합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이 설명절을 통하여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구원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간처럼 아골 골짜기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드리기도 기도합니다. 주여, 하루를 살아갈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하루의 은혜가 주님,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주님, 드러나게 하소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라합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이 되고 상처가 한줌되며 영원한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붉은 줄을 매라, 붉은 줄을 매라. 그 붉은 줄은 소망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의 붉은 줄, 그 소망의 붉은 줄,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설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합처럼 기도합니다. 날 구원 주님,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한 주님, 영원하신 사랑 라합과 같은 믿음이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살아가기에,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감당하기 버거운 하루, 버거운 하루 주님, 라합처럼 살길 원합니다. 내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나의 주만 의지하리 우리 목소리로만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괴롭고 힘든 라합의 삶 속에 나의 힘 두 명의 정탐꾼은 정성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내 주님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루의 은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는 그 사랑, 그 사랑.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하루의 은혜 이곳에 임하여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다친 모든 가족을 살려주라.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이